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잠언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우리 묵상집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귀한 새벽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요, 당신은 겉이 다르고 속이 다릅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참 모욕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 말은요, 우리 속에 있는 공격성을 일깨우기도 하지요. 그러니 가시돋친 말로 응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요, 여러 개의 겉다르고 속다른 가면들을 쓰고 살아갑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느냐에 따라서요, 나의 모습은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가면이라고 하면 뭔가 가식적인 태도로 연상이 되지만요,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을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사회의 자리가 나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만들어준 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페르소나, 이 가면에 대한 제일 좋은 비유를 한 목사님은 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어른 노릇,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제게는 목사 노릇, 이런 삶이요, 즉 우리의 삶은 이런 여러 노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노릇이 때로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요, 나를 망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요. 그거는 사실 나의 실제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에도 사회나 집단이 기대하는 어떤 노릇에 우리가 실패할 때요, 우리는 철없는 사람 또는 사회에서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거나 정신 나간 이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것이요.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는 장난꾸러기 소년이 살고 있는데 점잖은 어른 노릇을 해야 하기에 사람은 가면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어릴 적 배꼽 친구를 만나게 되면요, 모두가 소년이 되고 또한 소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점 외로워지는 것은요, 내 안의 모습과 사회적인 그 가면, 노릇을 쓴 모습이 다른 큰 간격에서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간격을 줄이고자 내 스스로를 훈련시키며 살아갑니다. 어른 훈련, 아빠 훈련, 그렇죠, 엄마 훈련, 가정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직책이나 직무에 대해서요,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른으로서, 아빠로서, 사회인으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요,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를 감당해 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요. 우리 잠언의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권고를,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요, 원 축복 속에서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범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는요, 죄로 인해서, 이걸 오리지널 sin, 원죄라고 말하지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한없이 끝없이 게으름의 죄악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끝은요, 그 필경은 사망이고 죽음인 겁니다. 심판인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23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삶에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훈련하라고 명하십니다. 25절에서는요, 거만함의 문제를 또한 전하지요. 말씀이 재밌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거만한 자는요, 때려서라도 훈련을 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어리석은 자라도 지혜를 얻게 된답니다. 명철한 자는요, 때릴 것까지는 아니랍니다. 견책만 하더라도요, 그가 지식을 얻게 된다고 전합니다. 본문 속 지혜자가 전하는 게으름의 문제는요, 결국 거만함으로 이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육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게으름이요, 태만함이요,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잠언의 지혜자가 전하는 게으름, 또 이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거만함, 단지 생활의 게으름과 거만함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생활의 게으름, 생활의 거만함을 넘어서서요, 그렇지요, 신앙의 게으름, 우리 믿음의 거만함, 나태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분주한 사회생활과 세상살이로요, 하루 종일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 해서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하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주한 삶이라면요, 세상 바쁘다는 것으로 영적으로는 침상위를 구르는 게으르고 태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바쁘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도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부지런하다라고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게으른 믿음이고 게으른 나태한 믿음이고 거만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게으름은 우리 삶을 가난하게 합니다. 그렇지요. 나만 가난케 되는 것 아니지요. 가난한 삶, 이는 가족의 삶을 가난케 하고요, 나아가 사회까지도 가난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심령의, 우리의 영혼의 게으름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나의 게으름은요, 나의 게으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 나의 믿음을 가난케 할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가정을 가난케 하고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까지도 가난하게 만듭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중대한 일이 무엇인지,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우선순위라고 그러지요. 프라이어리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처럼 눈꽃을 새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세상살이로요,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요, 하나님께는 게으른 자, 거만한 자라는 질책과 또한 책망을 받는 인생 되고 맙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스스로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오히려 내일로 하나님 앞에는 게으른 자, 태만한 자, 거만한 자는 아닌가.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신앙은요, 생활의 부지런함, 손발의 부지런함, 그 겸손함,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세상살이, 인생살이의 부지런함과 겸손함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요, 영적인 부지런함,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지런함과 겸손함,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요, 중요한 법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죠. 지난 주일에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고 찾으신다고요. 제가 경험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소명과 사명에 게으른 자는요, 사실 세상살이에서도 게으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살이에 열심을 내는 자가요, 하늘의 소명과 사명에도 열심을 내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오히려 분주하고 바쁠 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더군요. 내 삶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신앙도 믿음도 게으르고 나태해지더라고요. 세상살이에 열심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소명과 사명에도 열심을 내는 것,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은요, 제가 볼 때 정반대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셔서요,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요, 내게 맡겨진 세상의 살이, 가정의 살이에서도 부지런하시고 겸손하시되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맡기심의 사명에도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또한 겸손한 충성된 믿음의 일꾼 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노릇, 우리 일꾼 노릇, 우리의 직분, 그 모든 일들을 부지런히 지혜롭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잠언의 지혜자의 소리를 듣는 그런 귀한 우리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 나태함, 거만함,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인지를, 또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 게으르지 아니하고 태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부지런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활에서도 하나님 부지런함이 나타나는 줄 압니다. 우리로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을 그렇게 하나님 부지런히 맺어가며 주님 찾으시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기업과 산업과 그 모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부지런함에 더욱더 열심히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준비되어 함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땀 흘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부지런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